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2장 이게 몰락의 바닥인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추락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멸망 단계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여호람이 죽지 않습니까?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왕이 되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죠.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1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는 점점 왕의 혈통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통치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1년 정도만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여기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기록이고요. 22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 이제 2절에서 아하시야가 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이유 중에 한 가지 절대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여호람의 부인이죠. 이 아달랴가 누구냐? 오므리의 손녀,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더라.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된 것이 1년밖에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왜?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세상에 엄마가 아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엄마가 아들을 꾀하기는 하지만 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성적이 뛰어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적이 뛰어난 길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를 그쪽으로 인도하겠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강박관념을 집어넣어서 뭐든지 돈을 벌게 하려고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뭐 중심이 됩니까? 물질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였는가? 아버지 아합, 이세벨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아하시야도 그 길로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사실은 당시의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합의 집안은 남유다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어차피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없이는 남유다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면서 북쪽에서부터 오는 아람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수르라든지 그걸 다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달랴에게 있어서 자기의 친정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북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정의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강권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에요. 이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야 아들에게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게 하였다. 똑같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읍소하고 그 아람 나라와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요람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6절에 보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파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 아하시아가 간 거예요. 가서 요람에게 가서 이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무조건 강대국에 가서 읍소하는 게 안 좋은 게 여기 본문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 하나님이 악한 역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죽이는 중에 요람 왕을 죽이고 함께 있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마침 병문안을 갔는데 이 그쪽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구테타 일어나는 중에 그쪽 장군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왕이 된 지 1년도 못 돼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너 가서, 이게 다 우리 친정 외가 쪽 사람들인데 가서 인사해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낸 것이죠. 자, 그렇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죽음이 얼마나 참 그 창피스러운 죽음인가. 9절에 보면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숨어 있는 남의 나라 왕까지 예후가 가서 찾아가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몰락의 몰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으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상복을 입고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대비는 좀 달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많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기 위해서. 이게 수렴첨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이상한 여자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손주들이에요. 근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직접. 그것도 이복 손주들도 아니고 친손주들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할머니가 손주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왕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가.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내인데 11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가 이렇게 왕자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있는 1살짜리 지금 막 태어난 애, 걔를 몰래 빼내어서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 여왕을 피하게 하였다.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어요.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디에다가 숨겨서 키웠느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대비가 이거 태후죠, 태후.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막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빼내가지고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숨기는 것도 어디에다가 숨기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 아이를 숨겨서 6개월도 숨어 있기가 힘든데 6년을 숨겼을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명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든 절기가 다 폐지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를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아합의 딸들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이 이토록 처절하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왕자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태후가 돼서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모든 남유다 왕국에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통치하고 죽이고 막 피해 정치를 벌려나가고 있을 때 1살짜리 아기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숨겨서 그래서 성장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잘 크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디에 가서 놀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 동네에서 놀만한 자리가 없어요. 놀이터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놀만한 땅이 있는데 교회 앞마당입니다.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 가서 놀다가 보면 선생님들이 부르세요. 들어와서 간식 먹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교회의 문화를 알고 교회 습관들을 알고, 또 제 고향은 인천인데 인천에서도 많은 음악가들이 나오는데 그 음악가들이 피아노를 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려면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음악 그 고등학생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피아노 좀 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피아노 못 쳐. 그 새벽 기도 나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악가들이 아주
이 한국의 유수한 음악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도 피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3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엄마가 눈에 화를 팍 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네가 교회 갈 때야. 정신 차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잘못된 곳으로,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그 지지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과연 엄마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가야지 될 것인가? 교회에 와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 안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는 도태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냥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22장에서는 21장, 22장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의 몰락의 역사. 그 당시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딸을 데려올 때는 큰 재벌집의 딸을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우리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말이에요. 재벌집의 풍습을 잘 따라서 잘하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치는 일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세워야지 돼요. 엄마가 너 오늘 숙제했니? 공부했니? 묻기 전에 뭐부터 물어야지 되겠어요? 너 오늘 말씀 묵상했니? 그게 엄마의 마음속에서 그냥 딱 입에 붙어 있어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쪽으로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개울에 보면은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것들은 물을 거슬러서 쫙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힘을 빼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가? 오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이 남유다 왕국을 아주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멘, 아멘. 그 중심으로 삶을 거슬려야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고난 당하니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역사를 거슬러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박성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호 집사님이 오늘 또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오늘 아침에 아마 한 7시쯤 잠시 후에는 함께 전화로 기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해야 세상을 거슬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살 것인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수술하시는 김영호 집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건진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